10월 30일 금요일 2단 경계 주간 5일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4쪽입니다. 신약 성경 314쪽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정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또 송옥순 권사님 그리고 김경란 권사님 위해서 더 많이 더 간절히 기도해 주셔서 우리 그분들이 함께 주의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2단 경계 주간 이제 5일째인데요. 오늘 새벽에는 성화론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저녁에는 사도행전 하던 걸 잠시 멈추고 종말론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성화라고 하는 개념은 존 웨슬리에게 있어서 그리고 우리 이제 감리교 교리 중에 정말 그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이 성화의 교리입니다. 물론 이 성화라고 하는 말을 존 웨슬리 목사님이 처음 쓴 것은 아니에요. 그 이전에 종교개혁가들도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나 이 웨슬리의 성화론이 좀 더 주목받는 이유는 이 성화를 그리스도의 완전과 연관시키기 때문에 연결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과정, 그것이 성화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 부족한 사람들이, 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를 수 있느냐? 이를 수 있다 없다를 따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성화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는 과정, 그것이 바로 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단번에 한 번에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한다고 고백한다고 한 번에 다 거룩해집니까? 한 번에 완전해집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부흥 집회 같은 데서 성령의 이런 그 뜨거운 체험을 한다고 해서 어제도 우리가 이제 이 성령의 감화 감동 또 내주하심 그리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는데 어떤 그 성령의 체험을 한다고 해서 한 번에 확 완전해졌다, 온전해졌다, 거룩해졌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러면 성령의 이 임재 받은 것이 뭐 그런 불완전했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한 번에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라서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또
주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자꾸만 넘어지게 되는 그 우리네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온전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성화가 뭡니까?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그러니까 어제의 삶을 회개해서 조금 더 나은 삶, 회개한다고 했는데, 고백한다고 했는데 어제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 이 성화가 안 되는 거죠. 거룩함의 과정,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나아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온전해지는 것에 이르는 그런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단들은요, 그 어느 누구도 성화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단들은 자기네 교리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거룩함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말은 그렇게 하겠지만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이런 이만이든 안상홍이든 교주가 신도들과의 차이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도들이 그렇게 완전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야만 자기들이 더 추앙받고 높임받기 때문에 이 신도들이 완전히 이르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 성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 예수를 믿으면 온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본문의 표현처럼 처음 예수를 믿으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신앙을 갖습니다. 그렇죠? 처음 예수 믿는 분들 보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었을 때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초신자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고 처음에는 아주 기뻐합니다. 아주 행복합니다. 막 이게 전부인 것처럼 마냥 뛸 듯이 좋아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 막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다 좋게 봐요. 다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다 그렇게 은혜롭게 봅니다. 마치 저 초신자야말로 천국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 목사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마냥 행복해하고 좋아라 하는 초신자들을 볼 때에 유리알을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마냥 좋고 마냥 좋은 일만 있고 마냥 행복하고 또 성도라는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다 천사가 아니라는 것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알게 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와 같던 신앙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풍파를 만나게 됩니다. 고난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자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되는 일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해서 아시잖아요. 물론 사단도 가만두지 않습니다. 예수 조금 믿고 막 그렇게 좋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그것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일들을 사단은 계속 행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이 신앙을 가진 초신자들은 당황하게 되죠. 여기가 천국인 줄 알았는데, 교회가 천국인 줄 알았는데, 마냥 다 좋은 일만 있고 행복한 일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실망하기도 하고 분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풍파를 견디지 못하고 이내 떠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 풍파 속에, 어려움 속에 그것을 견뎌내고 또 때로는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그러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자라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게 자라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사랑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공동체에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자면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랬습니다. 그것의 기반을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유지되게 하는 것, 공동체의 신앙이 자라게 하는 것, 사랑이라는 겁니다. 공동체의 사랑이 그렇게 견디게 해주고 때로는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기도 하고 실망한 사람들을 위로해주기도 하고 또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주면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사랑과 또 이웃의 사랑과 옆집 아줌마의 사랑과 또 친구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넘어졌다 일어나기도 하고 그것을 반복해 나가면서 점점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 안에서 성장해 가는 과정, 결국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그 과정을 성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과정이 바로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또 세상 풍파와 어려움을 견디고 또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30년 50년 했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작은 일에 틱 하고 삐지고 별것 아닌 일에 또 넘어지고 실망하고 행여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 주고 사랑 받으면서 때로는 누군가 나를 일으켜주면서 내가 또 누군가를 일으켜주면서 그렇게 사랑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신앙의 자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이르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또 많은 종교개혁가들을 통해서 이 성화를 이야기했던 것은 분명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 경지에 이르러야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이 성화의 과정 아름답게 온전히 거쳐서 더 나은 믿음의 삶,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제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여전히 온전한 삶을 살아갔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부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연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은 어제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보다 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를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또 우리 서로의 그 사랑에서 우리 공동체의 이 사랑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정자 권사님, 송옥순 권사님, 김경란 권사님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시고 고쳐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옵시고 특별히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체험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은혜를 우리 모두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